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총격 사건과 더불어서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을 향한 혐오 범죄와 이러한 상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가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이민자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민자 그룹을 위해 일해왔던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관했던 이 온라인 기도회에서 위원장 되셨던 손태환 목사님께서 이 모임을 마치시면서 이러한 글을 남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민자 보호교회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 혹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며 일하며 느낀 것은 정작 그분들이 우리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을 만나 압박하고 시위하고 복지활동하는 일은 그분들이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기도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악에 저항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가진 힘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불리며 또한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조차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40절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같은 의미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재차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음으로 빠지게 되는 그 유혹 혹은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유혹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우리 앞에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그 살과 피를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여기 있는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십자가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팔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들 중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삶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들에게도 떡과 잔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높으냐, 나는 예수님을 팔 그와는 다르다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그리고 누가 크냐 다투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의 명예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했던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분의 상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도 성찬의 공동체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찬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누가 크냐 다투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룟 유다와 더불어 예수님의 은혜로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얻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크냐,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르다고 말하며 자신을 높이고 성찬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옳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화해의 성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기를 높이는 자기 중심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유혹과 시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신 성찬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누가 크냐를 쫓아 그것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정의와 같은 옳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옳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감추고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복음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말하는 사람이라며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를 끊임없이 다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과 평행되는 구절인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나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체력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말로 우리가 가진 자기 중심성의 본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 곧 육신에 속하여 사랑을 가지고도 다툼을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 되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며 배제하며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에 속한 모습을 이야기하며 복음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자기를 위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생명과 평안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 것이 다일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도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안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같은 일을 할지라도 육에 속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쫓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기도로 하셨음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병든 이를 고치셨을 때,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저 그분이 옳은 길을 걸으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종으로서의 순종의 길을 걸으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신 이유는 기적을 행할 능력이 기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 곧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영을 따라 살아가며 종의 길을 걷는 것이, 성찬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이 기도의 능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잔이란 제자들에게 주신 성찬의 잔을 표현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종되심을 통해 성찬의 삶을 이루시는 그 길을 이 잔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어렵습니다. 나는 분명 옳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육에 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불사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의롭고 좁은 길을 알고 있으며 그 옳은 길을 각오하고 걷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이길 만한 어려움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했듯 그들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서로의 종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 종이 되는 상황을 견디기가 어렵고, 그래서 성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정직하게 그것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는 예수님을 종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도 자기를 높이려는 삶을 넘어 종이 되어 성찬의 삶을 이루는 것,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단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기도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육신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을 대상으로 예배하는 다민족 선교 공동체를 섬기시는 김재우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글을 하나 최근에 읽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교사님은 블랙 라이브 매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 만난 한인교회 다니는 50대 집사님이 내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나의 대답에 따라 나를 본인의 프레임에 판단하시려는 건지 몰라 답을 머뭇거리자 그 집사님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남미로 이민을 가셨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집사님의 부모님은 가게를 시작했고, 집사님은 부모님이 시작한 가게를 물려받아 지금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주 고객은 흑인과 히스패닉 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들은 험한 일을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히스패닉 고객들 중에는 집사님이 남미에 살아서 스페니쉬를 알아듣는 줄 모르고 스페인어로 코앞에서 욕을 하기도 했고, 흑인 고객들 중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물건을 훔쳐가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마음에는 어릴 때부터 그들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쌓여 계속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인종 갈등으로 인해 시위가 일어나면 주변에 약탈당하는 가게들을 눈으로 보며 혹시라도 집사님 가게가 불에 번질까 노심초사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제사님은 그들이 향한 분노와 공포를 하나님께서 서서히 누그러뜨리고 시작했다고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며 설명할 길이 없다 하셨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도 많이 갔지만 정작 본인 가게에서 일하는 멕시코 분들을 선교지에서 만난 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대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손님들 중 사정이 어렵거나 사역을 하는 분들을 알게 되어 조금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가서 그분이 고객을 대하는 모습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존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픔을 갖고도 이웃을 향한 새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아틀란타에서 8명을 무참히 살해한 21살의 백인 청년과 콜로라도에서 10명을 무참히 살해한 21살의 시리아 이민자 청년을 생각합니다. 내가 늘 만나고 어울리는 나이대의 청년들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백인 청년은 아시안 여성을 포함해 8명의 무고한 시민을, 시리아 이민자 청년은 경찰을 포함 10명의 백인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둘 개인의 죄이고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그들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는 무엇을 했을까?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많은 이들에게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곧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타던 멋진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의 힘과 예수님의 승리가 세상이 말하는 힘과 승리와는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으심으로 화해와 평화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육에 속한 왕이 아니라 영에 속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살라고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종려주일 가운데 육에 속한 삶에서 기도를 통하여 영에 속한 삶으로 부활의 여정을 걷게 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단지 옳은 것을 쫓아, 그러나 여전히 육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찬의 은혜를 통해, 기도를 통해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육의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먹고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육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